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벗어나 살았던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저희 죄됨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그분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번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신 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의 미랄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도 풍요하며 편안하지만 저희는 믿음에 부요한 자요, 신앙의 불편함에 능숙한 자요, 인내하며 결실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의 번영을 계속하여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땅에서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경제를 비롯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혜를 한데 모으는 상생하는 정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통영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져서 가게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성도들의 운영하는 가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날마다 올라가면서 점차 더워져가는 이때에 어르신들과 병약하신 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을 잃을까 염려가 됩니다. 무더위의 건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6일에 있을 노예 어린이 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또한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잘 성장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항상 배우기를 힘쓰며 새로운 것을 깨우치는 기쁨을 알아가며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이 분주하고 힘들지만 교회의 교육을 귀하게 여겨 참여하며 신앙의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일은 많고 일꾼은 부족하오니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며 저희가 연합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결실하게 하시고 수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지체들의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그 심령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알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동의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이 되게 하시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요 구원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초대교회가 늘 외쳤던 말씀이고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린 이걸 하지 않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늘 이걸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모이면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목숨을 건 고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느냐, 다 알고 있으니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도 날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만약 내가 언제 배교를 요구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고백을 매일 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수록 이 고백을 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매 순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긴장감이 너무도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의식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말고 다른 더 중요한 고백이나 구호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주의를 성수하자, 은혜로 살아가자, 성령을 기다리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자 등등입니다. 이런 구호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좋은 구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구호의 근본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구호들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외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 말씀을 똑바로 읽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과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은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믿고 싶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앞부분보다 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기 때문에, 즉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공손한데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정신이 아니라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영이 내재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읽은 그 새벽기도 시간에 읽은 사도행전 9장에는 회심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을 보게 되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즉시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유대인의 회당에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열심히 선포하였습니다. 유대 교도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경론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변증해 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예수이지요. 자격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게 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잘 찾으시네요.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대통령 세우면 제가 대통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야 하고 이 나라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물으면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친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인생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해서 돌처럼 굳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셨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또 스스로를 비워내셨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불편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일찌감치 고백하였지만
정말로 그런 방식의 그리스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승리자가 되실 줄 알았지 실패자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방법이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제자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정말로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내용인가에 대하여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초반부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설교의 중심 주제가 전부 똑같습니다.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장 13절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이 죽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이 이 일의 증인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들려가서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위협당하게 될 때 그때 했던 내용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성전을 향한 그의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유대교도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각성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적이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성전인 것을 깨달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이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내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물이 보이자 내가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바로 물에 뛰어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백해버린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도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잘 몰라도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잠자리가 어디에 알을 낳는지 아십니까? 잠자리는 물가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에 스치기는 해도 물을 아주 조심스러워합니다. 날개가 물에 닿으면 그때부터는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물가에 낳은 잠자리 알은 물속에서 잠자리 유충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가미로 호흡합니다. 물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중생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잠자리 유충이 성충이 될 때가 되면 물 밖으로 기어 나와서 옆에 있는 나무 줄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탈피를 해서 잠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잠자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물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잠자리가 물에 떨어지면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그토록 익숙하던 물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잠자리가 된 이상 창공을 나르며 공기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유충이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다른 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살던 생명체가 물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육체만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완전히 다른 영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삶의 기반과 영역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반과 영역 자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과연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물음을 평생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기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정말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그 고백을 포기했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요. 주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된다면 신앙생활은 거기까지만이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구원하려 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갑자기 거두어 가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셔도 여전히 나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목숨을 건 고백이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선포입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던 잠자리 유충이 성충이 되면서 더 이상 물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처럼, 탐심과 교만 속에서 살아가던 나를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복음이 있어야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복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남을 이겨서, 남보다 더 잘해서, 그래서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살아서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탐욕과 교만이 내 삶에 들러붙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온전히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비로소 복음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서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잘 구별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 되었는지를 자꾸만 잊어갑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나의 구주이신지 진정 그리스도이신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주님을 향한 고백을 선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를 향한 선명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봉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게 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은 주의 지혜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지만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근찰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종직 재교육 1차 과정이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대상은 근사님들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3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진주남로의 어린이 대회가 6일날 목요일 오전 9시에 사천읍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부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미자리교회 돕기 성교음악회가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남해읍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창식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대상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가를 원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남해읍이라서 약간 좀 길이 멀게는 느껴지지만 또 먼 길이니만큼 성도님들이 함께 가면서 그만큼 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길이 멀다고 마다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가는 중간에 또 함께 식사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에 실려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보시고 이왕이면 매일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보시고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항존직 재교육 권사님들 대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요. 집사님들도 딱 기다려 주십시오. 끝나면 집사님들 대상으로도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연합회 이건 저는 보면서 1일 투어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가서 점심 드시고 신앙적인 교제 나누고 또 은혜로운 음악회도 참여하고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참여를 해주시고요. 오늘 세 가족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성도님이 인도하신 권순미 성도님, 그리고 한명희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김은정 성도님, 2층에 두 분 계시거든요. 네, 지금 뭐 그대로 2층에 계시고 우리 두 분 위에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아래층에 계시네. 저는 김태현 성도님 항상 2층에서 뵈서 당연히 2층인 줄 알고. 네, 권순미 성도님이십니다. 네, 예배 후에 결국 박수를 두 번 받으시네요.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고 동력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의 성장을 같이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두 분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좋은 동력함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다라며 고백하고 그 신앙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